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요 장차 우리를 심판할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 대답하기가 좀 곤란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묻고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즉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는 말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한다 하는 걸 전제로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뭘 알고 믿습니까? 몰라도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뭘 믿습니까? 모르고 그냥 믿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 내용을 알고 바로 믿으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또 예수님의 신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은 현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떤 믿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는 대상이 무엇이든 뭐든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즉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도 내가 그분을 믿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내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중요한 말씀 있죠. 다 이루었다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내가 다 치루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자, 그렇다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릴 은혜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앉는 자리 따로 있고 예수님 앉는 자리 따로 있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어떤
위상 또는 자기 위치, 공로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익숙하시죠? 세상 어디에 가든 다 자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리 불만 가진 적 없습니까? 비행기 타면은 저는 이런 불만을 많이 느낍니다.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고 그 사실 불만일 것도 없죠. 돈 적게 내고 좋지 않은 자리에 앉았는데 근데 세상은 참 모든 이런 자리를 배정하는 논리가 바로 이런 세상적인 안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앉는 보좌에 똑같이 앉는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하나님 자리 따로, 예수님 자리 따로, 여러분들 자리 따로 구별된 게 아니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앉는 보좌에, 내가 마치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도 내가 앉는 보좌에 똑같이 앉게 해주겠다. 자, 이런 분이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대속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영광만 누리시면 되는데 그 진액을 짜는 것과 같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은 그런 고뇌의 기도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신학적으로 중재대언의 기도라. 자신의 피로 죄값을 치룬 우리들이 절대로 정죄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변호사가 된 것처럼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간구라는 뜻의 원어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데 예수님께서 그 긴 시간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신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자,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7장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또 후대의 믿음 생활을 할 우리를 위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드린 기도 크게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11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드린 기도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지켜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말 성경 거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고는 지켜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권위 있는 영어 번역에서는 protect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땅에서 믿음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15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은 뜻이겠죠?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 자, 바로 앞에
같은 그 다락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조금 요한복음 17장보다는 시간이 조금 이른 때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15장 17장 이 말씀의 내용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른 기쁨, 어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기뻐하셨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 기쁨, 안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넘쳐야 합니다. 이 기쁨이 넘쳐야 우리가 이 세상 염려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루어져 나갑니다. 네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은 2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를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이 보고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24절에 보면은 나 있는 곳에, 즉 예수님께서 장차 계시는 곳에 천국을 가리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바람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해달라. 자,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고 지금도 내 믿음을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마지막은 천국에서 자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도를 드린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 영적으로 보면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렸던 그 대상인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중생을 했고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린 5가지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 나를 믿을 사람들, 우리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내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자, 웬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말씀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자, 성경을 읽는 분들 다 자기네들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 따로 줄을 치고 암송을 하고, 많이 암송하는 분은 만절을 암송한다 그랬죠. 만절이면 성경 3분의 1입니다.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줄을 치고 이 말씀은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17장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내가 꼭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분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며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서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참 고마운 일이다. 자, 홍정복 권사님 대표적으로 돌아가시고 아예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홍 권사님 가끔 만나면은 참 간곡한 음성으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죠. 평일날도 하루에 2번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몸이 불편하지만은 정말 안나와 같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겼는데 그 기도 내용을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말씀 잘 준비해서 잘 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평안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 기도에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목사로서 그 기도에 맞는 부끄럽지 않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설교 준비는 제대로 하고 강단에서 외치는가 돌아보게 만드는 기도 내용입니다. 철든 자식이라면은 부모가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은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기도 내용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우리 부모가 교회 가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내용대로 힘쓰지도 않는다면은 그 자식을 제대로 된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특권과 능력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에 가면 강사로 나오신 목사님이 거의 첫 시간에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교인 몇 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참 듣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환호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랑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소개하는 인간적인 내가 어떤 능력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는 이런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있다. 여러분, 사람의 기도도 이렇게 참 듣는 사람으로 그 대상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 하는 걸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은 세상의 어떤 염려, 두려움, 역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역경 가운데 좌절한 분들 계십니까? 세상 어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신분을 드러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또 하나, 이 기도는 마지막 심판 때에 결정적인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언자가 되셔서 즉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심판주이지만은 그 전까지 수십 년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완벽한 변호사이십니다. 세상 변호사는 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 세상 변호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셨는데 우리가 졌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완벽한 변호사이신가 하면은 말로만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죄값을 다 치르고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변호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우리 죄 용서를 위한 이 기도, 즉 변호를 절대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우리를 위한 변론의 일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 그 모든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지금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 완벽하게. 자, 그 이유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담당한다는 말은 대신 죄값을 치르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범죄자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위하여 기도하신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리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모든 기도는 그런 흉악한 죄인들까지도 죄 용서해 달라고, 몰라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